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한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성경 개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성경 개론을 들어가기 전에 또 조금 더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먼저 다루고 본격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런 개론의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성경이 읽어지는 구약 개관을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뭘 다룰까요? 예측이 되시죠? 성경이 읽어지는 뭘까요? 신약 개관을 다음 주에 할 거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구약의 지리적인 배경, 또 신약의 지리적인 배경, 이렇게 4주 동안 그런 내용들을 다룬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 구약에 대한 개관의 내용이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의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혜롭게 되죠.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보는 깊이만큼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인생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제대로 올바른 눈으로 읽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거기서 더 발전하면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판단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넓이와 깊이만큼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보는 깊이와 넓이가 정해지는 거고요. 또 세상을 보는 눈의 그런 깊이와 넓이도 정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우리 청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참 사모하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호셉 목사님하고 4년 동안 참 행복하셨죠? 네, 한 사람만 행복하셨나요? 잘 표현을 안 하는 줄은 압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해도 집에 가서 입을 덮고서 웃는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제대로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 가면은 주로 뭘 보세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냥 정상까지 오로지 빨리 가는 게 목적이야.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팍 정신없이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에 핀 또 산길에 이렇게 피어 있는 꽃들도 보고 이렇게 나무들도 보고 향도 맡아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세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뭘 좋아하냐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뷰가 좋은 곳이 있잖아요. 광경이 좋은 곳이 있잖아요. 경치가 아주 그냥 수려하고 정말 그 먼 곳을 이렇게 딱 한눈에 쳐다보는 것이
그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등산의 묘미가 아닐까, 맛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도요,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크게 줄거리를 이렇게 발견해 가면서 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등산하는 패턴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또 이렇게 성경 보는 그런 눈도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정말 방대한 그런 그 말씀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숲을 보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약의 숲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것은 뭐 저희의 뭐 주관적인 그런 이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할 수 있는 건데, 몇 가지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봅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순환 구조가 발견이 돼요.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또 재타락하고 이런 어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순환하는 구조가 발견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은 약속의 땅을 선민이 떠났다가 다시 또 그 땅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구조가 발견이 돼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자, 상징, 예표 다 유사한 말입니다. 그림자, 상징, 예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구도로 그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이런 또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성경은 사실은 모두가 시간을 담고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시간 개념, 어느 딱 한 시점에 이것이 기록이 됐다, 뭐 조성이 됐다. 이 내용이 바로 어느 시점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성경도 있죠. 반면에 이거는 몇천 년 전에 어느 시대에 이렇게 딱 어떤 시점이 결정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이게 막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파악하기가 힘든데, 요거는 이제 그 어떤 분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역사서가 주연이고 시가서, 선지서가 조연이다. 우리 성도님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막 이런 표현 나오니까 벌써 머리 아파지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잠시 뒤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밝혀지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구조를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언급한 구조가 뭐냐면은 순환 구조였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다음에 회복하고 다시 또 타락하는 이런 순환 구조.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런 어떤 굴레가 다 있어요. 삶의 어떤 굴레가 있어요. 생각의 굴레도 있고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 삶이 바뀌질 않아요. 거기서 정말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냉철하게 쳐다보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구약의 그 선민들의 모습을 봐도 이런 가두어져 있어서 계속 이렇게 그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인류의 타락,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이고, 너무 어두워지네. 그죠?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사망했죠? 이게 징벌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흐릿하지만 명확하지 않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뭐 한둘인가?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는 거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셨구나. 자, 그 다음에 또 가인이 잠깐 뒤에 이제 아담의 장남인 가인이 나타나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추방이 됩니다. 땅에 이제 소산물을 내지 못한다. 근데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누군가 날 죽일 거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에게 표적을 주셔가지고 그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 다음에 또 조금 이제 내용이 또 진전이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징벌로 홍수를 내리시죠. 네, 홍수로 징벌 하시죠. 그런데 그 홍수로 인해서 전부 다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경건한 한 가족을 씨로 남겨두십니다. 그게 바로 노아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노아 가족 가운데도 또 이제 인류가 번성이 돼서 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징벌하시죠. 어떻게 해요? 분산시켜버려요.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자, 그래서 뭐 여명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이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창세기 후반부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보다도 훨씬 긴 역사를 다룬다고요. 그 인간의 긴 역사를 커다란 흐름으로 살펴보니까 이게 계속 순환하는구나. 범죄하고 징벌받고 또 회복한 다음에 다시 타락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구조가 발견이 됩니다. 자, 처음에는 누가 약속의 땅을 떠났냐면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홀딱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올라오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대 때 다시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또 400년 만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는 또 발견을 하게 된다. 여기서 IS는 이스라엘의 약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슬람 테러 단체 IS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성경의 그 분열 왕국 시대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땅에 거하던 선민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징벌하십니다. 어떻게 징벌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도 그랬고 뭐 왕국 시대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이웃을 일으켜요. 이웃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합니다.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부 다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이렇게 멸망하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노임을 받고 다시 이제 고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다가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또 돌아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 또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사실 이 구약의 굵직한 이런 흐름은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이거는 흔히들 이제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과정을 표상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애굽과 같은 그런 죄악 세상에서 종살이하다가 그죠?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거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광야는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생활하게 되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은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송이 있죠. 근데 성경에는 뭐 요단강 건넜다는 것이 뭐 죽음을 의미한다 이런 것은 없어요. 어디서 기원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늘로 승천했거든요. 그 이후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죽음 건너편에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 성도들이 밟게 되는데, 이런 출애굽의 여정이 바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일생을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의미는 떠난 적이 있다 없다, 떠난 적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약에서 성도의 구원의 과정을 상징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아주 간략한 이야기로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나중에 결국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이거 다른 종교 믿고 있는 사람도 이 이야기만큼은 알아요. 맞죠? 네. 그래서 가장 잘 요약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시 되돌아오는 구조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바로 이 비유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비유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호세아 6장 1절 형제 반, 누가복음 15장 20절 자매 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반 먼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매 반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어때요? 성경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점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했는데 뭐냐? 이 성경의 초점은요, 누구에게 모아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구약 성경,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표현할 때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경이라고 언급했을 때 그것은 다 구약 시대에 한정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이것이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예수님이 왕자병, 공주병 걸리셨는지 그게 아니죠. 사실이 그런 거예요. 사실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구약이 그림자고 또 상징이고 예표고 그에 대한 실체가 바로 신약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요한복음 5장 39절 형제반, 누가복음 24장은 자매반.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매반.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일부가 아니고 일부 성경에 쓴 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구나 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요, 인물도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 많아요. 모세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또 형제반, 자매반.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매반. 이에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볼 때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주연이고 시가서 선지서가 조연이다. 읽어보세요. 청년들은 잘 읽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언서만 좀 이상하죠? 대답을 잘해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이 네 번째 관점에 입각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이것은 시중에 이해실이라고 하는 이름의 분이 성경이 읽어지네인가 맞죠? 네, 그 책에서 다룬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거 이외에 또 진보된 또 다른 어떤 그런 책들도 있고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게 더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 귀뜸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성경은 모든 것이 시간 개념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경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이렇게 낫권의 성경을 경권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죠? 네, 모든 경권이 시간 개념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전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뭐 시편 이런 거 시간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누가 기록했다, 어디서 기록했다. 이거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방대하게 많은 저자들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는 기록이 된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역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사실 그대로를 서술하는데 일어난 사실 그대로를 서술할 때 그 사실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맞죠?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그 세례 받고 성령 받는 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도 그렇지만 성령도 마찬가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내리신 그 때가 언제였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시간이 나와 있어요. 장소는 어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맞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명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성경 안에 이렇게 시간, 장소는 빼고 뭐 시간을 명시할 수 있는 그런 경권이 있고 명시할 수 없는 그런 경건이 있는데 명시할 수 있는 것은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역사서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위에 동그라미 큰 게 몇 개 있어요? 6개? 7개. 그 다음에 그 밑에 작은 동그라미 3개가 달려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큰 동그라미가 3개고 밑에는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일단 다 열고 시가서는 저렇게 세모로 표현했어요. 시가서 시옷이 삼각형 닮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는 예언은 어디다 써요? 책에다 쓰잖아요. 네모나잖아요. 자, 위에 있는 동그라미 7개가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동그라미 3개가 따로 놓여져 있습니다. 저건 왜 분리가 되어 있을까? 하나씩 이제 열어볼까요? 창세기에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 다음 출애굽기에도 시간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에는 시간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레위기서의 내용은 뭐예요? 뭐 대표적인 게 맨 처음에 5대 제사 있잖아요. 전부 다 뭐 제사, 뭐 율법에 관한 거예요. 법에 관한 내용.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름이 등장하고 사연이 등장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레위기서에는. 그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말하자면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내용을 따로 부록처럼 다루고 있다. 그래서 굳이 시간을 따지자면 출애굽기에 귀속이 된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동그라미로 표현한 거예요. 부록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민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또 출애굽기와 이어지는 성격이 있죠. 광야에 완전히 들어가서 출애굽기는 애굽도 걸쳐 있는데 민수기는 완전히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그런 생활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도 시간 개념이 있다. 자, 그런데 또 작은 동그라미가 있네요. 이건 뭘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목자님, 신명기에도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던데요. 자, 그런데 신명기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신, 납신자죠? 여기에는 거듭, 다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은 명령을 뜻해요. 신명할 때, 명은 명령할 때 그 명자거든요. 다시 명령한 기록,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재방송이에요. 재방송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쭉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또 레위기의 내용도 포함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세 권을 갖다가 재방송한 책이 바로 뭐다? 신명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막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 2세대 나머지는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이제 가나안 땅을 밟기 직전에 그 출애굽 2세대 백성들한테 당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재방송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시간 개념이 있다고 봐야죠.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 밟기 직전이라고 하는 걸 반영하고 있으니까 작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집어넣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도 역시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 성경이 룻기죠. 룻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냐면은 사사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막 방대한 시간이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저기 룻기에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이니까 또 이것도 부록 같은 성격으로 작은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성경은 사무엘기, 그 다음 성경은 열왕기, 그 다음에 열왕기 마지막에서 두 왕조가 어떻게 돼요? 북왕국, 남왕국 다 멸망합니다. 어때요? 대가 끊겼죠?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난 거예요. 여기서 7개의 동그라미가 주인공입니다. 주연입니다. 한번 첫 자만 읽어볼까요? 어떻게? 창출민 수사삼왕 이렇게. 이게 기본 골격입니다. 다시 한번 창출민 수사삼왕. 목자님, 사무엘상 사무엘하 있지 않나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있지 않나요? 히브리 성경에는 본래 한 권이었습니다. 분권이 된 건 나중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붙여서 보자. 그래서 사무엘기, 열왕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금 다루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이 된 주인공 7 시작. 창출민 수사삼왕. 동그라미 3개는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그냥 살짝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조가 멸망했단 말이에요. 끊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생활을 70년 끝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왕한테 언약하신 것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유다 족속이 기본이 돼서 이 나라를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써내려간 게 뭐냐면 역대기입니다. 포로 귀환한 이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역대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족보 내용이에요. 역대기를 읽어보시잖아요. 지루합니다. 왜요? 방대한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부터 해가지고 쫙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를 보면 유다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거든요. 유다 족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유다 족속에게 명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 나라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사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3개의 동그라미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대는 뭐예요? 역대기. 이것도 역시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2권으로 분권되어 있지만 본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역대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시간 반영되어 있는 거.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더는 바로 요 시대에 일어난 한 여인에 대한 사건이죠. 한 여인에 대한 사건이 아니고 한 여인을 통해서 민족적인 위기에 봉착했던 그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왕후 에스더에 의해서
그래서 룻기와 더불어서 여인이 주인공이 되는, 여인이 소재가 되는 그런 경고원이 두 권이 있죠. 그죠? 하나는 룻기고 다른 하나는 에스더서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이 동그라미 뭐가 들어갈까요? 예, 느헤미야. 그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삼각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맨 처음에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구약은 총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예. 근데 시가서가 5권이에요. 시가서 뭐뭐뭐뭐예요. 욥부터 시작하잖아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또 5권을 뭐라고 그래요? 시가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39에서 5을 빼니까 34이잖아요. 34을 둘로 나누면 17. 역사서 17, 그 다음에 선지서 17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서를 한번 살펴보면은 창세기 위에 저렇게 삼각형 꽃갈모자 씌워져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가 기록된 그 배경은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가서가 뭐가 있을까요? 욥기입니다. 욥기. 왜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판단하냐면은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제도가 마련이 된다면 제사 행위는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했어요. 근데 제사장 제도가 마련이 되기 이전에 족장 시대에는 누가 제사장 노릇했어요? 그 집안의 가장이. 그래서 바로 욥기는 그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족장 시대에나 수명이 길었잖아요. 네. 욥이 얼마나 길었냐면 뭐 자녀들 막 다 죽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새로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그래서 또 그만큼의 또 자녀를 낳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네. 수명이 굉장히 길었다. 그래서 욥은 족장 시대의 인물이다. 그래서 창세기 위에다 저렇게 씌워놓은 거예요. 그다음 사무엘기 위에 또 삼각형이 있잖아요. 저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시편입니다. 왜 여기다가 올려놨냐면은 시편의 대부분의 저작은 누구의 거예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네, 상당한 분량 다윗이 기록한 것이 시편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올려놨고요. 그렇다고 시편이 전부 다 다윗이 기록한 건 아닙니다. 뭐 고라 자손도 있고 뭐 익명의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여기에는 3가지가 들어가는데 잠언, 또 잠언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줄줄줄 나오게 돼 있죠. 또 솔로몬이 쓴 전도서, 그다음 아가서도 누가 썼습니까? 역시 솔로몬 왕이 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3가지가, 그러니까 뭘 관찰할 수 있어요? 지금 삼각형은 어디에 다 이렇게 분배가 돼 있냐면은 그것이 쓰여진 그런 대략적인 때에 다 이제 이렇게 붙여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시대 때에 다음으로 이제 뭐 예언서로 넘어가서 열왕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가장 타락한 그 시대에, 위기에 봉착한 그 시대에, 그래서 12선지서가 여기 붙습니다. 12 기억하기 좋으시죠? 친숙한 숫자잖아요.
자, 그다음에 요 밑에 또 역대기에 붙는 요 예언서는 뭘까요? 다니엘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에스겔입니다. 선후를 따지면 다니엘이 먼저 포로로 잡혀갔고요. 에스겔이 나중에 이제 포로로 잡혀오고. 성경에는 에스겔서가 먼저 편집이 돼가지고 먼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가 따라오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 따지면 저렇다. 다니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학개, 스가랴. 이 두 선지자는 에스라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다시 독려해가지고 재개할 수 있도록 했던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라기서에 나오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인물을 겨냥한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겨냥한 말씀이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경건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구조를 이렇게도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7, 밑에 셋. 밑에 셋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느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10개를 이렇게 외우시면 이게 구약 성경을 파악하는 이 10개의 뭐라 그럴까요? 10개 줄줄이 사탕. 한번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작. 창출민 수삿삼왕 데라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역사서를 중심으로 한 골격을 세우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다 여기에 끼워 넣으면, 붙여 넣으면 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관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또 다른 관점이 발견이 된다면 그것에 입각해서 또 다른 서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그 관점에 대한 그 이해가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으로 이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약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